우리 이 시간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5절까지 시편 107편 10절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지금 설교를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어디냐면 역대상 22장서부터 읽었거든요. 그게 역대상을 읽다가 중간에 이제 시편을 끼어 읽게 되어졌죠. 그럼 왜 이제 갑자기 역대상을 읽다가 동떨어져 있는 이렇게 시편을 읽게 되어졌느냐면 역대상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지난주에 잠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1장서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28장에 가서 이제는 성전을 짓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 과정 안에서 그냥 어떤 백향목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놋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윗은 어디까지 준비를 하냐면 그 성전이 완공되어졌을 때에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를 찬양까지도 직접 자기가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보면 107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7편은 아마 표지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같이 읽는데 이 107편의 성경은 총 4개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은 4개를 다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피려고 그래요. 그럼 이 두 번째 주제의 내용이 뭐냐면 갇힌 자, 억압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해방하시거든요. 그 해방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을 했어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포로 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한번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냐면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더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107편의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서 그 고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참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일일이 다 열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조금 이렇게 어떤 크게 단락을 낳는다면 첫 번째는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 그래서 어떤 우리 몸 안에 있는 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인간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 이렇게 우리는 구분을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을 10절을 봐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원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무지하다, 악하다, 그리고 심판당하다, 비판당하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죽음의 위협에 앉아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물질, 건강, 인간관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냐면
이런 물질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한테 비난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나는 옳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나를 향하여서 뭐 심지어 안 좋게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나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다는 곤고는 가난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하니까 어때요? 그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 이상으로 일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난, 고생, 그리고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난과 고생과 이 땅에서 어떤 누군가로부터 억압당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노예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유, 너희들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그 이유가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11절을 보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제 제 아이가 저한테 뭐라 하면 뭐뭐뭐뭐뭐뭐뭐 이러거든요. 안 들려 안 들려 이러면서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다 듣는 것 같아요. 속으로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을 거역했다 이래요. 그다음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이거는 높으신 분의 뜻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구 그거 뭐 지키면 그만이고 안 지키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있는 척 없는 척 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원인,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그 말씀을 충고를 멸시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인생에서 나타나는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지옥 가라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바꾸시겠어요? 바꿔내실 거예요. 근데 바꾸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계속해서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고통을 줘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강권하실 수밖에 없네요. 그 강권하심이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연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연단시키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꺾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마침내 꺾어서 굴복시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이렇게 굴복당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13절에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내 고집이 꺾이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14절에 보니까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른 영역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매고 있는 줄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끊으셔서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모든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먼저는 뭐냐면 11절을 보자고요. 11절 보면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은 지존자의 뜻, 하나님의 뜻을 경멸하는 거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고통이 오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와 하나님이 창조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지존의 뜻을 멸시하면 고통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창조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창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세 가지 단어가 번역이 되어져서 쓰여요. 근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차르. 근데 성경에서 야차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창조라는 번역으로 나와요. 창조되어졌다. 근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가 다르냐면 이 야차르는 어떤 모양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컵 뚜껑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컵 뚜껑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지금 어떤 이런 찬송가에 규격되어져 있는 모양을 만들다라고 할 때는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차르는 같은 창조지만 어떤 의미예요? 모양을 만들다 할 때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아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거는 뭐냐면 무엇을 형성시키다, 무엇을 만들어내다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도시를 만들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길을 없는 데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형성을 시킨다라고 할 때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봤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천지를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혀 달라요. 야차르나 아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바라.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네 가지에서만 쓰여요. 첫 번째는 언제 쓰이냐면 어떤 물체에 대한 처음 시작을 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보세요. 여기 지금 이런 그릇이 있는데 여기서 변형시켜서 이 모양을 바꿔서 다른 거를 만들 때는 바라는 단어를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예요. 처음 시작되는 단어에서만 써요. 두 번째, 이 단어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창조된 그 대상이 완전히 새롭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무에서 창조되었음을 전달할 때. 그러니까 바라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없었던 곳에서 다시 만들 때 만들었다는 의도에서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봐라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무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요. 맞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예배당의 모양을 그대로 놔두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뭐 데코도 해서 아름답게 막 변형을 시킬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기둥의 틀은 벗어나지 않고 그게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치죠.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러나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 건물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무니까. 그러면 이 예배당을 다 헐고 이 건물을 다 헐고 여기에 예배당을 지을 때는 이 예배당에 갖고 있었던 흔적은 하나도 없고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싶어하는 나의 의도만 들어가게 돼 있죠. 이게 창조되었다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거에서 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영향력이 없이 누구의 영향력만 있느냐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음을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에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냐면 당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물고기는 어디서? 물속에서만 살도록. 근데 물속에서 사는 게 답답한 거예요. 얘가 춥잖아요. 그래도 물고기가 나왔어.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펄떡펄떡 잘 살 것 같은데 잘 사는 게 아니고 힘들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와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주셨잖아요. 이런 팔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잡으라고. 그런데 이것을 잡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물구나무 서서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힘들죠. 왜 힘들까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지존자의 뜻을 거절할 때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창조되면서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자녀의 몸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DNA가 있는 거예요. 연수가 아무리 싫어해도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DNA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DNA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지는 내가 인식을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인류의 문명을 보면 그 문명이 뭐 아마존에 깊숙이 뭐 지금도 나체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모든 족속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의식이라고요. 그 신의식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못 잡아서 그렇지 그들 나름대로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DNA가 신을 만들어내고 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 타락을 하죠. 타락을 하니까 인간이 창조되면서 내재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고집 보통 고집 아니잖아요. 누가 뭐 인정하라 그래서 인정해요? 절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집이 웬만해서는 꺾이지 않는 걸 인정을 못 하죠. 자, 그러면 우리만 고집이 있나요?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 12절이에요. 아까 12절 보니까 뭐라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고집을 부리니까. 그가 고통을 주어서. 그래서 무엇하겠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겠다. 그럼 왜 이 방법을 쓰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이 여러분이 이렇게 삶 속에서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동은 왜 나타나냐면 내 스스로 이런 행동 안에는 내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가치 체계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세계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물을 먹는다,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꽃을 선물을 한다, 내가 지금 여러분의 교회를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동은 다 무엇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이런 행동은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값어치가 있어,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온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내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잘하잖아요. 아이가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다양한 경험을 이제 내가 경험하게 되죠.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은 다양한 경험을 쌓았을 때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경험이 이렇게 어떤 블록처럼 낱개로 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낱개의 경험들이 이성에 의해서 연결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경험을 이성의 끈으로 묶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경험했고 이렇게 경험했고 이렇게 경험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자기만의 사상이 생긴다고. 이 사상을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은 어렸을 때는 아주 약하죠. 이성이라는 게. 근데 성장해가면서 이 이성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아. 내 말 좀 한번 들어봐. 그러면
내가 이미 이성으로 똘똘 내 사상을 만든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일까요? 거부해버릴까요? 거부해. 이 거부라는 것을 편견이라고 얘기하고 고집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강팍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이성이 경험에 의해서 딱 세계관이 형성되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간다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진밥이 좋으세요? 된밥이 좋으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죠. 진밥이냐 된밥이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된밥이 아니면 밥을 못 먹어. 밥은 돼야 돼.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밥을 좀 넘기려면 이렇게 꼬들 그거 씹는 거 너무 힘드니까 질어야 돼. 그러면 진 거냐 된 거냐 이게 싸움의 논쟁이 되지 않는데 밥은 질게 해야 된다 그러면 된 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분의 과거 안에 들어오면 경험 안에 진 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요. 이제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아나 이런 아이들이 조금 크면 이런 데 와가지고 난이 예뻐. 그러니까 난이 예쁘니까 뚝 꺾었어. 그래가지고 엄마 난이 예쁘네. 엄마 이거 예쁜 난 가져. 딱 줬는데 엄마가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쁜 꽃을 갖고 왔네.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 아이의 경험 안에는 꽃을 갖다 주니까 엄마가 좋아하다라는 경험이 딱 생겨버리죠. 그런데 이놈의 살아있는 꽃을 왜 끊어? 그럼 아이는 그게 하나의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픔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면 나중에 선물을 줘야 된다는 여러 가지 경험 안에서 자기 머릿속에 내가 이것을 주면 엄마한테 욕먹었던 게 딱 떠오르니까 일평생 꽃은 선물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꽃을 선물할 때 우와 이렇게 기뻤던 분들은 자기 경험 안에 기뻐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꽃이 싫은 사람이 있죠. 과거로 가보세요. 과거로 가보세요. 분명히 야단 맞았던 뭔가가 있어. 아픔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경험이 이성에 의해서 완전히 만들어지면 어떤 것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의 사상이 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들이 뭐라면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지지 않는 것들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경험에 의해서 의성의 틀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해. 착하게 살아. 그러면 나는 부자가 돼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는 부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사업하던 것이 어느 날 망해서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내게는 무엇이 오냐? 충격이 오죠. 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성의 틀에 콱 하고 충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틀릴 수 있나? 깨우뚱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충격이 와서 깨우뚱할 때 어떻게 되면 우리의 그 경험들을 묻고 있었던 이 이성의 틀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물흐물해질 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전에는 단단할 때는 네 말 틀려. 나는 네 말은 그냥 듣기만 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편견으로 밀어냈던 자가 그 충격에 의해서 내 이성이 흐물흐물해질 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래 네 말도 맞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어.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고통이 오냐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승승장구해요. 그래서 누가 얘기도 엄마 내 인생은 내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막 자라는 아이들이 어느 날 대학을 딱 떨어져 버려요. 엄마가 잔소리를 해요. 엄마 가만히 내가 재수래 또 떨어져. 삼수래 또 떨어져. 사수래 또 떨어져. 그러면 이제 그때서 엄마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 가장 힘드냐면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릴 때, 연약해질 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이 끈이 무너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고통을 주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을 주는 이유는 왜 주냐면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자, 내가 고통을 주지 않으면 나의 견고한 세계관 때문에 누가에게도 편견으로 고집으로 강팍으로 밀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견고했던 거의 고통을 통하여서 한 가지 겸손하게 한다는 얘기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지금까지는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며 부여잡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니야 이런 것도 있어라는 방법론이 들어오니까 그래 내가 그분 앞에 의존할게 라면서 그에게 기울어지는 현상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부르짖었다 우리가 기도라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 이런 기도의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잘하는 거냐면 하나님 이 세상의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와 우리 목사님 진짜 청산제로 쭉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어떤 것을 잘하느냐면 기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도와주십사라고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기도, 여러분들 기도가 나왔으니까 오해 없이 들으셔요. 하나님 이 예배당이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 이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라는 것은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그 기도는 뭐냐면 이 빈자리가 있으니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라고 하며 이 자리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보고 전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기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공부는 누가 하는 거다? 공부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전도지를 줄 때 그들이 감동을 받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부름의 초청 앞에 응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는 것. 전도는 누가 하고? 전도는 내가 하고 감동받아 그가 올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구분되셨어요? 자, 하나님 내가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효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도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글을 써갖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어떤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청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머리를 숙였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겸손한 자만이 요청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겸손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들이 성도로 살아갈 때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단순하게 기도를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안에는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냐면 내가 교만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말을 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말을 해서 여러분이 알아듣잖아요. 제 느낌을. 그것은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표정이나 행동으로.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얄미워서 다 그냥 때려줄 거예요. 왜 웃으세요? 때려준다는데요. 제가 때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 받아들이죠. 제 진심을 안 전 지금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때릴 거예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왜?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데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러면 여러분은 감을 잡은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을 수 있겠다. 근데 저희가 표현한 게 없잖아요. 제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언어학자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전달력이 크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저는 겸손해요. 라고 안 믿는 거야. 왜? 말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말만 잘해. 말만 잘해. 말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행동. 내가 겸손해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내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나 겸손하거든요. 여러분 저 겸손한 것 같죠? 좀 인정 좀 해주세요. 겸손하죠? 엄청 겸손해요. 엄청 겸손해. 근데 기도를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거죠. 거꾸로. 겸손한 자만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기도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는 대화예요. 대화. 기도가. 이것을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가 호흡이다라는 얘기 아시죠? 이 기도가 호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어떻게 그 단풍놀이 좀 다녀오셨어요? 그럼 이건 뭐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도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오늘 밥 먹었어요. 하나님, 오늘 있잖아요. 제가 회사 출근하는데요. 와, 이런 일이 있었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어떤 청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하고 대화. 이것을 뭐냐면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것도 기도예요. 또 한 가지 기도 할 때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기도. 나의 필요. 조금 전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필요를 아뢰는 기도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 머리가 요즘 자주 빠지네요. 안 빠지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이거 기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가 뭐냐면 아까 본문 15절에서 봤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경배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으로 일상적인 얘기.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 나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안 해. 이런 걸 떠나 그냥 추거니 받거니 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단 말이에요. 임재. 또 하나는 그분에게 간구하기 때 응답이라는 것이 오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영광을 올리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응답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그것을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우리들의 인생에 왜 고통이 오느냐라고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진 그 뜻을 어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어려움, 연단을 통하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낮추신단 말이에요. 낮춰. 그 낮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신다.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의 방법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응답의 방법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의 오해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주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먼저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시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자,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이제 저기 예배를 마치면 집에 다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수요일서부터 단일 기도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집에 안 보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문 입구에다가 1톤짜리 쇠를 탁 갖다가 탁 문을 막아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려고 그거 1톤짜리 밀려고 할 때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하죠? 그럼 못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문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출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시죠.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1톤짜리의 그 무거웠던 짐이 10kg로 줄는 거야. 자, 그러면 1톤짜리는 밀어내거나 들지 못하는데 이게 1톤짜리 10kg가 되면 한 손으로 들어서 옆으로 치울 수 있죠. 이게 우리들이 원하는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 1톤짜리라고 하는 무게는 그대로 있어. 10kg로 바뀌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면 1톤짜리를 들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면 되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전자를 많이 쓰시는 것 같으세요? 후자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주로 후자를 많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 있는데 그 환경과 조건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줄어드는 쪽보다는 그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 있는데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주셔서 해결하게 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을 봐보세요. 7장 55절을 보시면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무리들의 성난 무리들에 의해서 돌을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함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앞으로 잠깐 55절. 요 55절만 딱 보면 스데반이 지금 믿음에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짱이잖아요, 짱.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오죠. 돌을 들던 무리들이 다 쓰러져서 죽었더라. 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를 위협하던 무리들이 전부 다 도망가더라. 막 스데반의 영광의 광채가 나서 광풍에 의해서 다 쓰러지더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고요. 성령 충만한 것까지 인정을 해요. 근데 56절을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럼 이게 뭐예요? 아니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돼. 문제가 해결되기는 도리어 나한테 달려든다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뒤로가 60절을 읽자고요. 60절. 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 잘 믿어서 뭐 했느냐면 복 받은 게 아니라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죽을 때 저주하고 죽지 않는다고요. 죽을 때 소리 지르며 죽지 않는다고.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거 저들이 몰라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고 죽었다는 거죠. 돌에 맞아서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앞에 있는 환경 조건은 그대로예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 환경과 조건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뛰어넘어 그들을 향하여 충보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했더니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이 사라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스데반 앞의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것이 없다고요.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지만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이길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잖아요. 자, 요셉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요셉을 형한테 팔려갔어요. 형들에서 팔렸어. 노예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김혜수 목사와 함께 하심으로 김혜수 목사가 형통하여.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긍정이 나와야 돼요? 부정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긍정, 부정.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논리가.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애굽의 노예로 있더라. 이러잖아요. 그 뭐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형통하여서 가난하더라. 뭐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하여서 질병 가운데 있다. 뭐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함으로 우리가 쫄떡 망했더라. 뭐가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형통하대요. 뭐가 형통하냐면 감옥에 있는데 형통하대요.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세요. 그 다음으로 가자고요. 자, 41장 40절을 보시면 지금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하는 얘기가 너는 요셉이죠. 요셉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자, 지금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노예라는 단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마당새를 생각한다고요. 얘야 마당새야. 예, 마님. 뭐 할까요? 예, 마당 실겠습니다. 맞쓰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노예는 그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의 노예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제가 바로예요, 바로. 여러분 제 다 노예예요. 저의 김현수 목사의 노예가 되시는 거예요? 좋죠? 예. 노예가. 그러면 제가 지금 대장은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신분이 뭐라고요? 노예. 그러면 이 노예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거야, 너는 저거야, 너는 저거야 이거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나는 주인이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노예 중에서 똑똑한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을 택해서 집사님이 이 노예를 다 관리하세요. 그러면 노예이지만 저 노예는 신분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김혜수 목사가 다스리고 있는 노예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국무총리, 자유인이 아니라고요. 노예 중에서 국무총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국무총리가 나오냐? 내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옆 동네하고 이제 싸워야 돼요. 옆에 싸워야 되려면 여기서 싸울 사람을 하나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이 옆에 사람하고 싸워야 돼. 그래서 여기 싸움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장들 모아가지고 싸우세요. 그리고 직분을 딱 주면 권사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노예가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노예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역할로의 노예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던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종이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으니까 그 종 앞에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대. 그것을 아이덴티티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형통하여서 노예일 때, 자, 노예라는 신분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노예가 세상의 주인으로부터 억압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속박을 당했어요. 감옥에서 자야 돼요. 자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노예라는 신분은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뭐예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 이제는 나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도리어 명령권자로 서서 그 노예들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게 아니라 노예의 신분이지만 더 이상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게 성경의 복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의 속박을 당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죄의 속박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환경과 조건 안에 있었던 것이 바뀐 게 있나요? 예수 믿어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들 위에 서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죄를 향하여 명령하는 권세가 생겼음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피해 가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거 신앙이에요.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요구하는 것 이상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그런데 말 잘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잘 알잖아요. 내 새끼가 말을 잘 들을 때는 사랑할 때 막 간 쓸개 다 빼주고 싶은데 말 안 들을 때는 왼수 중에 그런 왼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가야지. 왼수 중에 왼수 없죠? 왜 그래요? 진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그 아이가 왼수인데도 사랑해요, 안 해요? 하죠. 왜 사랑할까요? 그때 부모 속썩이는 아이를 사랑할 때 부모님의 심정이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하죠? 내 자식이라는 얘기는 나하고 별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잖아요, 몸.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을 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사랑이 아닌데 사랑을 하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고통당하는지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존자의 충고를 없이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존자가 충고하는 걸 따라가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100%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면,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을 때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게 나 포도나무거든 열매 맺을 거거든.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잘 아시네요. 어떻게 알아? 그렇게 이 어려운 걸? 그러면 이 가지에 포도 열매가 튼실하게 열릴 때 이 가지는 내가 오늘 포도송이 엄청 큰 거 열매 맺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왜 열리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니까 포도는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아닌데 비진리인데 진리를 향하여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 안에 DNA가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복으로 인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그늘에서 흐덕이면서 그것을 벗어나는 자가 아닌 그 죄악의 그늘 위에서 그것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느냐? 내가 그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분이. 그러니까 신앙은 나 90% 주님 10% 그래서 10%의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은 그 주님 100%를 내게 모시는 것. 이때에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환경은 극복되어지는 것 믿으시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헌신을 하죠.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그 존재가 되라고 사랑을 하라가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봉사가 아니라 봉사가 되라는 거예요. 위로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가 되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건너뛰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하여 나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되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보여잡고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내가 지존자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고 없인 여겼다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로 복된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바는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런 자가 되라라고 나에게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하는 자가 아니라 격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그 자체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어느 부분을 칠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증거해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찬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살면서 힘들지 어렵지 고통당하지 왜 그런지 아니? 너희들 안에는 나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고 원하오니 겸손하게 엎드려 내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의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고집 부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통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아니라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엎드려 겸손하게 나가는 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는 자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되기를 원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되어져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안에서 형통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었고 능력도 주시어서 세상을 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통치받고 살아감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게도 통치권을 주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 만큼 영광과 존귀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